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멈추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은 중2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에서 몇 년 동안 중학생들, 특별히 2학년들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중1은 아직 뭘 몰라서 얌전하고 중3은 나름대로 좀 뭔가 안다고 싶었는지 또 얌전하고, 중2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2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에 아주 주요한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 우화 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우화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요, 자신의 상상을 가미해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성인은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실을 보면 사실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볼 때에 꼭 뿌연 창문 너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뿌연 창문 너머로 보게 되어지니까 밖에 창문 너머에 뭔가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게 실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사람인데 어른이다. 저거는 사람인데 아이다. 저거는 짐승인데 개다. 자기 상상에 의해서 그렇게 사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관이 확립된 성인이 야, 그거 사람이 아니야, 동물이야, 그래도 이미 자기 상상 속에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함이 그 통제 불능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오늘날의 모습을 뷰카라 그렇게 말합니다. 뷰카라는 말은 네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첫 글자를 합친 단어가 뷰카인데요, 첫 번째는 변동성입니다. 이 시대가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가 모호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첫 글자를 합쳐서 뷰카다, V-U-C-A 해서 뷰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 이게 세상이 변동이 심하니까 불확실하고 복잡하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하고 모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왜 이렇게 오류가 많고 실패가 많으냐,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포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포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포케인데, 이 말은 판단 정지예요. 판단을 보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쉬는 게 아니고 그 A라는 그 생각 자체를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판단 정지다, 그런 거예요. 사물을요 볼 때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멈추어 서서 한 발 물러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판단 정지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과라는 실체가 있어요. 사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과라는 것은 누가 봐도 사과인 줄 알아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가 각자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길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떤 사람은 사과가 반은 빨갛고 반은 녹색이면 어떤 사람은 아유 사과가 빨갛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사과가 덜 익었네 이렇게 생각해. 똑같은 사과인데도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완전히 빨간 사과가 될 수도 있고 녹색의 사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사과인데도 어떤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과가 조금만 쉬어도 아유 사과가 시다 그렇게 말하고,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과가 조금만 달아도 아유 이 사과가 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지만 각자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객관적 실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실체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멈춰 보라는 거예요. 내 혼자 나는 단 거 좋아하니까 이것은 시어, 나는 신 거 좋아하니까 이것은 달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생각을 멈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왜 그럴까라고 조금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그냥 서로 옳다고 막 싸우는 통에 국민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 두 양쪽이 조금 서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조금 멈춰서서 판단을 정지시키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막 달려가는 그 마주보고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조금 멈춰서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킨 게임은요 멈추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가서 부딪혀서 둘 다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용기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 부딪혀서 망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그냥 막 경쟁하다가 결국은 누구도 이익을 챙길 수 없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든지 국민이든지 법무부든지 검찰이든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멈춰서서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조금 판단을 정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이상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 이제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계시해 줬으니까 이게 100% 옳은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이 내 눈앞에 와 있을 때에 내가 이 실체적 진실이 나만의 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진실이 되도록, 객관적 진실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의 경험적인 주관적 경험이 그냥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확증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가 진짜인가, 확실한 사실인가를 확증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나만의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나만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실제적 사실적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실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 친족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유대 산골 마을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았어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자, 이제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을 할 수 되었다,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천사가 누구를 들어서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시켜 줬냐면 바로 엘리사벳을 들어서 확인시켜 준 거죠. 자, 봐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데 너에게도 충분하게 아이를,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사실인 걸 주관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그냥 환상이 아니고 신기루가 아니고 실체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신기루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신기루라 말할 때의 단어의 신자는 무명조개 신자예요. 그 무명조개란 말은 큰 대합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조개를 말해요. 이 조개가 기운을 내뿜으면 입에서 막 구름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형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신자는 조개 신자고, 기자는 기운 기자고, 루자는 누각 루자예요. 그 집을 집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에서 기운을 내뿜어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형체는 있는데 사실은 가면 없는 거죠. 환상이에요. 환영이에요. 그래서 신기루라고 해요. 사실 신기루는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바다나 또는 사막을 오랫동안 표류하던 사람,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빨리 항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막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열심히 갑니다마는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신기루예요. 빛의 굴절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뭔가 허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뭡니까? 이 600년 800년 동안 지배받던 이곳에서 해방되어서 구세주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거 그냥 신기루를 보고 환상을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가 진짜인가 사실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천사가 만약에 밤에 와서 저인데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니까 막 그 다음날 주일날 막 그냥 막 대대적으로 막 광고하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것이 객관적 사실인가 실체적 진실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대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하고 그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가 그 옆 동네처럼 오늘 보이잖아요.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유대 산골 마을로 갔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뭐 한 줄도 안 되잖아요. 한 줄도 안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가까운 옆 동네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엠케렘이라는 동네인데,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사는 엠케렘의 그 도시는 사해 바다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약 1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케렘이 있는데, 이 유대 산골이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밑동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이 길 100km를 여자의 걸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걸렸겠습니까? 장정한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한 30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걸음이니까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는 걸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확인하고 싶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 마리아가 천사가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러 갔겠습니까? 이거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리아에게서는. 지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 맞고 죽을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그 내용이 사실인가, 진짠가.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가질 때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데아라는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동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1단계는 무지의 단계예요.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벽면에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벽만 보고 그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단계. 실제가 아닌데도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햇빛이 너무 비치니까 눈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실제를 알려고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그거 왜 해? 안 해? 싫어하고 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이게 회의 단계예요. 그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동굴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나와서 햇빛을 보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야!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그림자였구나,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지금 밖에 있는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 앉아서 가짜를 보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짜야, 지금 내가 본 것이 진짜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동굴 밖을 빠져나가서 실제의 세상으로 가자.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찾으러 가자. 그렇게 선포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의 단계, 알의 단계, 회의의 단계, 의심의 단계죠. 그리고 확신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야만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단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 단계는 불신의 단계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가 오죠.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라고 일단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생활도 해봅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걸어보고 뭐 말씀도 들어보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회의가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돌아가려 그래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불신의 단계, 영접의 단계, 의심의 단계,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는 즉시 믿음이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냥 믿는 거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하고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다는 건 아예 불신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과 가시밭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는데 돌짝밭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 사그라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좀 자라 올라다가 뭐겁니까? 재리의 염려와 근심이요. 재리란 말은 재물이에요. 재물의 염려와 근심이 오니까 그만 아이고 여기 아닌가벼 그러면서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토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옥토라고 비바람이 없었겠습니까? 옥토라고 태풍이 없었겠습니까? 옥토지만 옥토에 있어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겨울이 오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의 과정, 회의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 염려를 딛고 일어섰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예수를 듣고 알고 왔다가 조금만 지나면 뭐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걸리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허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 의심한다는 말은요, 좀 불신앙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믿으면 되지 왜 의심하냐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의심의 단계, 회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날 갑자기 그냥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은 그 마음속에서 의심의 단계를 거쳐서 확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아이고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요, 순종하지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 모세는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 안 간다, 못 간다, 나 다른 사람 보내라,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중에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5번이나 막 5번이나 자꾸 의심을 하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5번씩이나 의심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을 물질러라 그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몇 번이나 의심했습니까? 3번이나 의심을 했다고. 3번이나. 미디안 믿음의 일꾼들도 초기에는 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떡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믿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다 그러면 그냥 굴 따라갔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단 말이죠. 분별하란 말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이것이 내게 온 사명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갔던, 광야로 도망갔던 그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로 앞에 가라 이 말은요, 모세 보고 죽으러 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달려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이 내게 보여준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가, 객관적 사실인가를 좀 더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의심은요, 안 믿는 의심이 아니라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확증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탄탄한 믿음, 뿌리 있는 믿음,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는다고 하면서요, 왜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배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삼촌이 믿으니까, 친구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왜라는 대한 확증이 그 질문이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만이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가 3장에 가서 답을 얻지 않습니까?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어떤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뭘 가져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뭐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 반드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를 보냈습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져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촛불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 몇 개월 했어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곳에 갔어요. 가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만삭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산일이 다 되어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냥 뭐 하루 이틀 보면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 징후가 있잖아요, 그죠? 징후가 어떤 징후입니까? 입덧을 한다든지, 배가 좀 불러온다든지,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첫 아이를 가지니까 온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고 그 사모님 엉덩이를 보니까 아이고 아들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징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징후를 보고 그냥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아들 같은 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징후가 있는 거예요, 징후가.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몸 전체를 그 마리아가 석 달을 지켜봤어요. 그거 뭐예요?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수태고지가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금방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그 3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가 진짜 구세주인가, 그것을 구약 성경에를 다 찾아내 가지고 예수와 대조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다시,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실제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아멘을 좀, 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탐구를 통해서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상고란 말은 상자는 서로 상자예요. 고자는 고찰할 때 고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또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진짜 일치되는 말씀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비교 연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확증이 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비교하고 고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끝에 결론을 얻는 거예요. 연구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연구의 기본 자세는 왜입니다. Why?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검토하고 실험하고 해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요, 무지의 신앙이에요. 무지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목사가 강다상에서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앉아가서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아멘 아멘 하다가 말이죠, 막 엉뚱한데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 보는 거예요. 말씀과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괜히 그냥 설교에 그 요약을 해서 보내주겠습니까? 들은 거 다 잊어먹더라도 설교 그 요약과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증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진리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왜 진리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맹목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실체적 진실인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보내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신 예수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속에 확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은 확증하러 간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그 현상을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이 실체적 사실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실체적 진실인가를 날마다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느낀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의 말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사가 시킨 대로 가서 약을 먹고 뭐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그냥 나는 의사 못 믿어,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의사가 말하는 처방을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확증이 되어지는 거죠. 의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고 처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교회 와서 아멘이 크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실체적으로 확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들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은 따르지 않기 위한 점검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따르고 확실하게 따르기 위한 점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점검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되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는데 그냥 맞지 말고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그날의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예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신앙의 에포케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던 신앙의 생활을 한 번쯤 멈추어서 내가 달려온 이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참되고 실제적인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른 신앙이었는가를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이 참인가를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확신이 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증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좀 더 돌이켜보고 확신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